23편 4절 말씀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근본적으로 제가 하나님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대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대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이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 천정 지역이 어딘가 하면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고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기도원이 가장 안전지대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다시 말해서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 밤을 통해서 오늘 한번 예배드리는 그 시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계속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2절 말씀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모든 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려에 퍼진지라. 백성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시더라. 그렇게 몸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시는 그 모든 장면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주님의 제자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대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신 자들에게 예수님께 능력을 다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는 능력을 주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70인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른 다음에 그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을 말씀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 31,173절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하는 장면이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 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는 창세기 12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내가 노리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도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항상 천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중에 대표적인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항변을 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동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실 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네 세 장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 그분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도 못하니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 세 번째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하나 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당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당부하신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리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나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부르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누가복음 24장 42절에 49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그를 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로부터 성령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월하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지만 그 전에는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로 다녔어요. 아니 구약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목에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수백 독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에게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그 안목이 열어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구약의 모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300번 이상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보낼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면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신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 하나님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시편 89편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완성된 장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론과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심정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유명한 그의 신앙 고백 첫 번째와 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록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 신앙 고백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을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과도 같은 유명한 말씀을 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내려놓는데 쉬운 게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새 사람이 안 된다니. 그래서 그가 처음에 그 출생의 비밀 빌립보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적으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금수저가 흙수저로 변했다. 그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내가 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를 찾았다고 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시온의 대류가 널리자 특히 부흥사 생활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욕을 먹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니까.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아멘 소리가 반으로 확 줄잖아요. 11절부터 12절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거짓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금이니라.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렇게 또 간증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가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보면 40에 가나한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착으로 맞고 돌로 맞으면 죽음의 고통과 수없이 많은 죽음을 헐벗음과 굶주림에도 그는 겪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이준남 목사님 존경하는 게 뭐냐면 요 바가 이 집회할 때 전화 왔어요. 2사람한테 집회하지 말라고. 난 저분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 작년에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 집회를 한 내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전화하고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분도 있다.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저도 기도원 사역을 15년 하고 기도원 원장 된 지는 딱 5년밖에 안 됐어요. 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받은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그 능력을 주시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 개척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거든요. 지금의 태평사도 그런 데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개척하기를 원하시네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만 쉬고 내년부터 이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내 생각과 다릅니다. 제가 3년 전에 12월 달에 종합검진 받으러 가는데 소견서를 써주는 빨리 대학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이제 CT 찍고 MRI 찍고 내일 아침에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근경색이 와서 수술 응급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슨 내가 심근경색이 이렇게 건강한데 근데 내가 퇴원한다고 하니까 그 지도교수가 심장내과 지도교수님 온 거예요. 태어나면 죽는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의사가 한 명 있대.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의사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바꿔달래. 너 태어나면 며칠 안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참 제가 수술하고 나서 중환자실에 3일 있어요. 3일. 이게 수술한 게 터진다고 다 손발을 묶어놨어요. 귀저귀를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간호사한테 이거 뭐냐니까 대소변을 싸야 된대 그냥. 아니 의식은 멀쩡한데 소변은 쌀 수도 있어도 대변을 어떻게 싸. 3일 동안 참 나는 수술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대변 참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성탄절 거기에 3달 동안 있었어요. 제가 12월 1일 날 입원해서 12월 31일 날 송고영신 예배 드릴 때 퇴원을 한 거예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사역을 했는데 내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중환자실에 3일 동안 누워있는데 이거 묶어놨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한데. 그리고 내가 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몸이 다 회복하면 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작년 11월 때 산청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1년 동안 집회 계획을 그날 다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에 저자 성령께 육의 신비의 책임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4절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너무 저도 내 나름대로 저는 3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정부에서 벌금 내려가면 내고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무원들이 공갈 협박만 하지 고발은 안 한다니까요. 그를 각오로 하고 제가 300만 원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돈 안 쓴다니까. 벌금 내려가면 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하나님 골라내십니다.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진짜 부흥사와 가짜 부흥사를,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하나님께서 걸러내신다. 그래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판짜기를 하신. 그럼 하나님 나도 그 안에 7,000분의 1로 껴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이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잡은 거예요. 내가 또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사도 바울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다고 그걸 간증하고 있다니.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이제 나는 보는도다. 오라 난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인 제 법을 섬긴다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제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변할 겸이 국민을보아 계약 110만 원짜리 광고 12번을 계약하고 600만 원치 사비로 냈어요. 계약을. 마음 변할 겸이. 근데 또 그 집회를 1월달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 다음 주부터 강주, 전라도 강주가 아니라 경기도 강주, 곤지암, 한반도 기도원에서 이태 목사님하고 한덕기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해요. 거기에도 기도원, 저도 기도원 하지만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다 약 40명에서 50명 동원하려고. 그런데 기도원 측에서 식사 대접을 못하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가서 식사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불러 시킨 일을 내가 저를 뽑으신 거예요. 아멘. 사도행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밝히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7천분의 1 하나 발 앞에 물 끓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저를 7천분의 1로 뽑으셨다고 확실히 믿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작은 기도원, 작은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집회할 때마다 100만 원 헌금하면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 근데 지금 몇 번 안 했잖아요. 1월달, 2월달, 3월달인데 600만 원 썼어요. 600만 원 썼다. 저 지인이 찬양성들 저 잘못만 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월요일날 갈 때 끝날 때까지 있어요. 우리 단체의 특징은 하루하고 집에 가면 그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이분도 내가 섭외하려고 저분 일주일 동안 매박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는 오면 무조건 월요일날부터 목요일날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요. 가면 안 불러요. 저부터 있는데 저부터 있어요. 저부터. 네? 일주일 계실 수 있으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볼게요. 코드가 저하고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섭외를 하려고 해요. 저 찬양 사역자들 우사일기도 그만두라고 했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예수 새생명 부흥협회하고 같이 사역을 하죠. 여기 뒤에 계신 전도사님도 이제 좀 있으면 저하고 같이 다닐 거예요. 저걸 싫어도 제가 끌고 댕기려고 하죠.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큰 데는 서로 가려고 하죠. 제가 이준남 목사를 존경하는 이유가 뭔데 적은 기도 적은 교회는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 적은 일에 충성해야지 큰 일도 맡겠다는 거예요. 안 저 같은 사람 누가 큰 데서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큰 데서 불러요. 저 여의도 충북교회 발 성전에서 집회도 하고 4,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하고 오살레기도는 20번 넘게 집회했어요. 그 자체성에는 안 부른다니까요. 3번 불려갔어요. 자체성에 불려가면 강사로도 저희 50만 원. 그런데 50만 원 다 안 줘. 부가세 10% 끼고 45만 원 주지. 여의도 순복음 양평기도원에서 가장 제가 설교하는 목사 5인 안에 들어요. 내가 115번 했다니까요. 2년을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러 간 거예요. 개근한 사람 나밖에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갔었던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약속한. 그래서 저는 우리 단체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원 사역할 때도 강사 펑크내는 건 안 불러요. 그 단체는 끝이야 나는. 이번에도 강사로 세웠는데 아는데 나는 안 세워요. 안 세운다니까. 그건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니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족해도 약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렀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일반 목회하기도 힘든데 하나님 저를 부흥사로 불렀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5가지 직임에 대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저도 5가지 다 해봤어요.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위원도 5년 동안 했다니까.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지. 또 사도적으로 봉사학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큰 사단법인 민족복마 운동본부 총부단장도 했었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 사도적인 은사도 있지. 선지자에게 은사도 있지. 그런데 내가 가르치는 것만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신학교 교수로도 2학기 강의했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2학기 하고 잘렸어요. 교과서 2주를 안 한다고 잘렸다니까. 교과서 반 내가 내 체험하는 거 반 하니까 학생 처장이 와서 강의를 듣더니 다음 학기에 이제 안 부르더라. 내가 왜 안 부르냐니까 고마워래. 알았다고 했죠. 근데 또 부흥사 학교에서도 전라도 강주에 2번 가고 청주 연선 가고 이번에 4월 28일 서울에 처음 가는 거예요. 강의하러. 네. 목사가 목사에게 강의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앉혀놓고 가는 것처럼 힘들다니까요. 목사는 안 들어. 예수님 말도 안 듣는 제 말 듣겠어요? 안 듣는다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목사님인데 내가 왜 이게 기본 게 저같이 설교한 사람 드물어요. 윤우경 목사님 알죠? 그분이 1년 선배예요. 저 신학교. 그런데 그분 프라이버시가 내가 간증은 안 하지만 우리 학교 출신 중에 가장 쓰임받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쓰임받냐? 저라니까요. 아멘. 앞으로 그렇게 희망사항이지. 저도 그렇게 오래 사역하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또 저는 이제 뜨는 별이잖아요. 이제 50대 항상 저는 49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 사역을 하는데 이게 심장만 안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왼쪽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실명을 해, 실명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야. 지폐를 그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이게 안 보여요. 한 달 동안 실망하죠. 그래서 그 안가에 가서 얘기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대. 손을 잘못되면 실망한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병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의사가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칠 거라고 얘기하니까 직업이 뭐냐? 목사라고. 그랬더니 씩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은 모든 질병 하나를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분도 의사고 저도 의대 나왔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을 하지. 그런데 목사님들 내가 의대 나왔다는 게 아무도 안 믿어.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서울대나 연구대 나왔냐고. 그런 이 땅에 있는 그 의대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에요. 의사병원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는 청담동에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 안 시켜줬냐면 태평사정 지금도 가장 못 사는 동네. 지금은 실비보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우상이야. 앞으로 병원부터 가지 기도받으러 안 와요. 그때는 세 사람 순보험계 간판을 크게 걸어놓으니까 기도받으러 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병원 갈 돈 없으니까 받으러. 정기 목사님이 유명하지. 햇병아래 목사님 내가 뭐가 유명해. 근데도 기도받으러 오더라. 근데 하나님 난 참 비참. 내가 성경 말씀을 저장된 게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릴 때 편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자기가 그릴 때 편지라고 자랑한 너희는 우리로 만나와 나타난 그릴 때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새긴. 그 육의 신비에 새겼잖아요. 그 성경 구절 말씀을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특히 치료에 관한 것은. 근데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 근데 저희 사역관 병든 사람은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엄청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죽고. 그런데 신기한 게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천국병원 인턴으로 나를 입학을 시킨 거예요. 아멘. 그 앞에 아파트가 있는 할머니가 찾아왔어. 자기가 신부전증 환자인데 투석을 안 받으면 죽는다는 거야. 근데 난 믿음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야 죽으니까. 며칠이나 살아야지.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오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나는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면 낫는다 소리를 하나도 못해. 할머니 어디로 투석 받으러 가냐면 태평사도 개포동으로 간다고.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난 믿음이 없는 목사라 기도하면 낫는다 소리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차로 태워다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더군다나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초라한 내 모습을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저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백성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한 중풍병자를 데려오시니 거기서 고치시더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거 고친다고 했는데 나는 아무 병자 못 고쳤잖아요. 아무 병자.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건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이론으로 말은 뭐해. 입으로만 중얼중얼하면 그게 경험과 체험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근데 6개월을 모시고 다니는 어느 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건강이라는 게 약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략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내 교회 안 해도 되니까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8년 만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니까. 근데 교회가 부흥돼서 이사가 얼마나 좋겠어요.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나게 생겨서 할 수 없이 우리 교회는 다 슬리퍼 신고 추리닝만 입고 오지 목사님들이 양복 한 번도 우리 성도들 중에 양복 입고 온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주일날 내일 이사 가기로 한 날인데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야.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찾아왔어.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아직 못 정했대.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를 정했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하나님 한 달만 일찍 보내주시지. 의사 한 명만 그분이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한 명만 있어도 안 이사 가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사 가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때 2천에 65만 원짜리 60평에서 할 때인데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지.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너희를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그분이 딴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가끔가다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이 있어요. 부부가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신방을 간다고 한 거예요. 신방을.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신방 간다고 하면 이거밖에 없지. 저는 신방 가면 여태까지 한 번도 사역 19년 하면서 돈 내기 한 적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돈
돈 얘기 한 번도 안 한다니까.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는 거지. 가서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집사람하고 신방을 한 거예요. 앉으라고. 예배 드리자니까 권사님이 쳐다도 안 봐.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뻔뻔만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냥 막무를 찾아갔다니까 예배드리. 아 목사가 가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게 뭐 안수집사하고 권사하고 싫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야지. 저는 또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먼저 한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드리면 하나님 역사해요. 그렇게 예배 1시간 끝났는데 이 순복음교회 특징이 뭐냐면 은혜 받으면 무릎을 딱 꿇어요. 권사님 무릎 딱 꿇고 자기가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근데 하나님이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건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내 목사님이 얘기했던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권사님 아픈 게 저 때문에 아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더니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다 나섰다는 거야. 통증이 씻은. 하나님 급하면 금방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통증이라는 게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요. 그 슬픔이라는 원문에 보면 통증이라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는 통증을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아먹거든. 그런데 다 나섰다고 하더니 다 나섰다고. 제 손을 딱 잡고 안방으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나는 그분을 잊어먹지를 못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3년이 지났다고 해요. 3년이. 근데 그 어미의 심정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고쳤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를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기도하면 낫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쓰러졌냐고 물어보니까 3년 지났다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꽂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기 재활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 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 믿음으로는 일어날 가망성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려고 하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니까 할 말이 없어. 치료에 관한 구절을 다 인용해도 미천이 짧으니까 할 말이 없어. 에라 물어봤더니 방언으로 기도해요.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30분 기도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